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네, 너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은혜를 누리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너무너무 단순해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고 할 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그 지키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설교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우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건 아닌지, 설교자로서 굉장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참 단순하지만 너무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매번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스스로 항상 어떤 순간에도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그거 항상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말씀이 그러하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늘 위에 올라가도 저 음부에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기가 살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기가 살거든요.
근데 막 놀다가 둘러보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 아니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확인하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죠? 기도하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늘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새로운 곳에 가게 될 때, 새로운 여정으로 진행될 때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예수님께 이 새로운 문제, 이 새로운 길, 이 새로운 역사를 올려드리고 간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곳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습관대로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놔도 예수님과 눈 마주치지 못하면, 그리고 기도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어려움의 자리로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천국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흔들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움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유혹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눈 마주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난 주일 얘기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명절이 됐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꽉 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오늘은 특별히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을 가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여러분 양문이 뭐죠? 양문? 그죠? 성전에 보면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양문, 미문은 성전 가장 아름다운 골든 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름다운 문. 근데 이 양문은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입니다. 즉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이 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베데스다가 이게 두 단어를 합친 말이거든요. 뭐냐면 베스란 말과 뭐예요? 헤세드란 말을 합친 겁니다. 베스 헤세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베데스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베스는 뭐냐면 우리가 베들레헴도 있지만, 그죠? 베델도 있고, 이 베스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러면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하나를 고르라 이라면 거의 대부분 헤세드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결국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그런 멋있는 뜻을 가진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항상 이 환자들로 꽉 차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주변으로 꽉 차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아마 이 베데스다가 이 간헐천이었나 봐요. 간헐천이 뭡니까? 가끔씩 이 땅 밑에 있던 온천수가 섞이면서 이 샘물이 막 요동을 치는 그런 천들이거든요. 아마 이 베데스다가 그런 간헐천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간헐천에 이 온천수가 올라와서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실제로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갈로 쳐져 있거든요. 갈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병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5절 6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뭐냐면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도 이제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을 끙끙 앓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8년을 앓아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 죽은 거나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근데 낫고자 해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옆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하필 이 양문 옆 베데스다 못으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좀이 있어서 병 나으시려고 오셨을까요?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가셨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은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 나중에 우리가 사연을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잖아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베데스다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아갈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이 주님의 별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불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냥개라고 불렀어요.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 습성이 어때요? 목표를 하나 정하면
그를 잡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권하시려고 하고 누구를 삶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시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냥개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공공함이 생겼을 때 여러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사냥개처럼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발 동동 거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에서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신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고 주가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냥개 되심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평생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못 기다리고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들이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엄마가 찾아올 텐데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만나서 결국엔 어떻게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손을 놓쳤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거든요. 우리가 찾아가는 주님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주님이 문 두드리고 있는데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 찾아온 걸 잘 모르니까 주님이 매일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안 열고 막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버틸까요? 왜 버티겠습니까? 아이들이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손에 뭐 쥐고 있으면 절대 손 안 펴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사탕같이 달콤하면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가셔서 문 두드려도 우리 안에 욕심과 죄가 꽉 차 있어서 요거 내려놓기 싫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사탕 내려놓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거 내려놓을 때는 더 크고 맛있는 거 주시려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팍 내려놓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 깊숙이 영접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많은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영접하기 전에 뭐요? 내려놓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내려놓는 게 요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왜냐하면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다 크고 귀한 것을 이 손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쥐고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내려놓으셔서 여러분 영에 온전히 영접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베데스다까지 찾아오신 것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벅차나요? 저는 요한복음 5장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냥개처럼 막 찾아다니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견줄 만한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딱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낫죠. 주님이 계신데, 주님 찾아오셨는데 당연히 낫습니다. 근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이 주님 계심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얘기하셨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주님이 계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환자가 주님이 계셨지만 뭐가 없어요. 지금 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님이 나타났는데 38년 된 환자가 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6절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레 물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같으면 보통 뭐라고 하겠어요? 오 주님,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낫게 해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친히 기도를 요청하셔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끝인데, 주님 내가 정말 낫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고요. 그래서 저 물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가면 낫는다고 끝까지 기다리는데 물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이걸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8절 9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엉뚱한 소리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주님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도 주님은 이걸 기도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오늘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주님 듣기에 정말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뭘 지금 가장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를 지금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도 아예 모르겠다, 그걸 기도로 여겨주셔서 주님의 원래 목적대로 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내용을 잘 보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도 이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질병이 먼저 낫는 거고 38년을 고생했어요. 아마 피골이 삼접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 얘기해도 상관없이 기도로 그냥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네가 나아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고,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더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어리석은 것보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싶고 그 기도 제목을 부어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고 싶어도 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환자도 너무 기도 안 하는데 38년이나 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먼저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도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말은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은혜로 마음 막 감격에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사냥개처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다 찾아내어서 구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하게 하시고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진짜로 오늘 이 베데스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본문에 있다 하는 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베데스다가 처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베데스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늘천이 막 움직이니까 뭐예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집에 정작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전설이 사실이었고 그게 효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이라면 저 같으면 물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한꺼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연못 주변에 서서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가면 동시에 들어가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만 나으려고 먼저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 중에 누가 매번 낫겠어요? 낫는다면 제일 쌩쌩한 사람이 낫는 거예요. 무 좀 앓은 사람들, 뭐 피부병 있는 사람들, 움직이는데 이상 없는 사람들만 낫지.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는 나을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자기 몸도 못 추스리는데 어떻게 그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탁 읽어보면서 베데스다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똑같이 얘기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가 베데스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 아니어도 중직자가 아니어도 믿음은 있으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오늘 저기 보니까 김수님 집사님이 대봉감을 뒤에 몇 개 갖다 놨더라고요. 교인들 나눠 먹으라고. 저는 뭐 그게 대단하나 이러지만 그 마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교인들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교인들이 생각나야 되고, 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여기가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믿음도 사랑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말의 의미대로 우리 울산 은혜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날마다 머무는 곳,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나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걸 보고 10절에 유대인들이 뭐라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걸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38년 고생하던 모든 질병이 나은 것을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옳고 그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에 안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네. 쉬는 날 하면 50점이라는 거죠. 물론 안식일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의미는 그냥 하루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를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 이루어 가셔서 내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백, 즉 쉬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2배를 주셨거든요. 아니죠,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금요일 날 2배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런 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식당에 다니다 보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집이 있어요. 되게 잘 되는 집인데 문 입구에다가 이따하게 크게 써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날 영업하면 하루 매상이 몇 천만 원, 주말이니까 몇 천만 원이 오르는 집인데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주일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은 쉬는 거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쉬는 겁니다. 근데 이건 50점짜리고 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영적인 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영적 충전.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내야 이 6일을 나가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실패하면 이 한 주간은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실패하셨을까 봐 또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을까 봐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다시 충전하는 거잖아요. 외국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3일 예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혹시 주일날 충전 못했든지 아니면 주일날 충전한 에너지가 다 된 분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서 남은 3일을 이기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 이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은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샤다이 지난 토요일 날 얘기할 때 하나님하고 주일날 딱 만나서 영적인 충전하고 은혜를 가득히 채우는 비결 몇 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얘기를 벌써 아직까지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사모함이라. 이 주일에 채워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며 온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보면 보여요. 진짜 사모함으로 오신 분들은 진짜 내 은혜라도 주고 싶을 만큼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라도 주세요. 사모함 없이 온 분들은 또 표가 되게 납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하나도 못 담을 것 같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정말 이런 표현이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썩 이쁜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안식일 목숨 걸고 은혜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날 받은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은 이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는 겁니다. 쉬는 날보다는 사실은 충전하는 날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주일날 충전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방전되어서 사단에게 지고 세상에게 무너지고 찢기고 아픈 가슴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모함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어떤 은혜를 나를 위해 예배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찬양으로 내게 준비시킨 날이거든요. 찬양으로 벌써 은혜 다 받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 막 놀라운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설교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모함, 영적 충전을 향한 이 사모함이 우리 주일을 승리하는, 그리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은 이런 주일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담고 영적으로 가득 충전해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오늘이 또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이따 기도할 텐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야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여기 나 이 머리 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은혜로 찰랑찰랑해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그런 사모함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